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영어로 remember 하라는 거거든요. 기억에 대해서,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날짜 또는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것을 참으로 좋아하죠. 그래서 그 기념하는 걸 통해서 그 당시에 특별한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그 스토리에 대해서 간직하려고 해요. 그래서 연애할 때에는 서로 얼마나 좋겠어요. 그 감정을 서로 확인받고 싶고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만난 지 100일, 만난 지 200일, 만난 지 300일, 이렇게 만난 지 1년 이런 거를 기념하면서 연애 때의 그 좋은 감정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기억하는 것, 좋은 거죠. 너무 이렇게 무슨 날 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거를 통해서 좋은 감정, 그 당시에 가졌던 상대방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간직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도 보면 특별한 날짜를 무슨 날 이렇게 지정을 해갖고 막 지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2월 14일은 발렌타인 데이라고 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사랑을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또 확인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기념하기도 하고요. 이걸 또 이제 그 상수를 또 통해서 3월 14일은 또 남자가 또 여자에게 사탕을 주면서 또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다 이렇게 만들어 갖고 3월 14일 만들기도 하고요. 또 4월 14일 날 아세요? 4월 14일은 사랑 고백할 사람도 없고 사랑 받은 적도 없고 미혼이라든가 연애 안 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짜장면 먹는 날이래요. 그래서 4월 14일 그래서 블랙데이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날은 짜장면 먹는 날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은 날짜를 정해서 기념하는 거를 좋아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있어서 가장 기억하고 싶은 날짜는 사실은 창립 날짜죠. 교회가 공식적으로 세워진 그날에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처음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부르심, 비전, 마음의 새로운 각오 이런 것들을 1년마다 그 날짜를 기념하면서 그때의 생각과 그때의 믿음 고백을 되새기는 거죠. 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는 그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쭉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 연역을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창립 예배 드리기 전에 몇몇 가정이 누구의 집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했다. 그 날짜를 특정해갖고 정하죠. 그리고 이제 창립했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건물을 구입한 날짜 그리고 교회 사역 가운데 선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날짜 교육부가 시작된 날짜 그리고 지역 사회의 봉사 날짜 이런 것들을 교회 영역에 남겨서 그걸 또 홈페이지에 또 올리죠.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하고 그때 가졌던 그 마음과 비전 계획들을 늘 마음에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세요. 그런데 그 행한 일에 대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천지에 온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리고 7일을 날 하나님께서 쉬시면서 제 7일 때는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한 거예요. 우주도 지구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그 자연 법칙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기념하도록 만든 게 안식일이죠.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 의해서 율법에 대해서 다시 설교할 적에, 그때에는 신명기 5장에 의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된 게,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안식일날 기념하라고. 안식일에는 두 가지를 기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완성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이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미치는 그 은혜의 사건으로, 부활하심으로 부활날 이제 안식일을 새롭게 지키게 하셔서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거죠. 안식일의 의미를 오늘날 주일날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하셨던 구원 사역이 온 인류에게 적용되어지는 걸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들만 예루살렘에 와서 3개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했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시키기 위한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애굽에서 구원한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한 그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을 또 지키게 했고요. 반드시 매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날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율법을 수여했어요. 율법을 받은 그 날을 기념해서 오순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순절에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 정체성을 지키게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요,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신 거죠. 율법과 성령이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기억해서 기념하게 하신 것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실제로 초막절을 지키면서 집이 아니라 초막을 지어서 그 초막 속에 들어가서 그 불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벌였어요. 이 회개 운동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미스바의 대각성 운동, 미스바의 회개 운동, 기도 운동,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미스바에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개하고 금식한 이 사건은요, 4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를 종결짓는 그 개혁운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 동안 42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각자 왕 노릇하던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각자 좋은 대로 세상을 보면서 바알신도 섬기고 아스타로도 섬기는데 그것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섬겼던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목전에서 하나님 보는 앞에서 행했다는 얘기.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신과 아스타롯도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세상에 있는 물질과 세상의 돈과 이런 거를 함께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암흑기와 같은 각자 왕노릇하고 속에는 오른 대로 행하던 이 사사시대를 딱 마무리 짓고요, 420년 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그 사건이 미스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고 회개하면서요, 그들이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비로소 그때를 통해서 회개운동을 통해서요, 여호와만 섬기더라.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영적 개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섬겼는데 이제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개혁운동이 일어난 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사탄은 싫어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적대자인 반대자인 사탄이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통해서 미스바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꼭 그럴 때 공격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회개하는데 그것을 보고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는 것을 보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꼭 주변에서 사건이 터지거나 아니면 또 사람을 통해서 또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말들을 하게 하거나 뭐 관계가 틀어지게 하거나 꼭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꼭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탄은 우르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찾는데 하나님께는 나가려고 하면 그곳에 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 곳에 사탄의 공격도 더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을 일으키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자고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블레셋에 공격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참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면 생각하는 것부터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요, 행동하는 것도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는데 이스라엘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사는 왕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이자 사사에게 뭘 요구해야 됩니까? 사사는 전쟁과 같은 지휘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우리도 군대를 진집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미스바에 모였던 회개운동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백성이 뭘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블레셋 군대는 눈에 보이게 쳐들어오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미 영적인 회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건 이스라엘 군대지만 그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쳐 승리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데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늘에서 큰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 가운데 어지럽혀서 블레셋 군대가 스스로 자멸해서 패배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쳐들어온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사람들을 군사를 징집하고 잘 조직하고 어떤 중요한 산악지에 고지 이런 데를 점령하고 대비해서 블레셋을 이긴 게 아니라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블레셋 가운데 내려서 승리케 하셨다는 거죠. 이거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회개운동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구원 행하시는데 큰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을 패배시킬지 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고 일하실지는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시키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요 돌을 세우는 거예요. 12절이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블레셋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겠어요? 늘 사사시대 동안 주변 국가들로부터 늘 침략당하고 늘 박해당하고 압제당했던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간간히 그래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짖어서 사사되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구원을 경험했던 거죠. 그 블레셋의 공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베푼 거를 경험한 거예요. 이거를 돌을 세워서 기념하게 했단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에벤에셀이라는 그 기념비, 그 돌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블레셋의 공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벤에셀의 그 돌, 그걸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마치 블레셋의 공격 같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직면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을 찾겠죠. 그것이 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에벤에셀의 그 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에 다시 믿음을 생각할 거예요. 기념하는 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기념을 왜 합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베푸셨지라고 이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창제기념일 이런 거 왜 기념합니까? 1년 전에 우리가 이러한 비전과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교회를 세웠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때의 비전, 그때의 신앙 고백 이것을 다시 1년 만에 다시 리마인드해서 그 비전과 그 결심으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에 돌을 세워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요, 과거에서 여기까지 도우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도 돕고 있고 그 에벤에셀의 돌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울 것에 대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만 구원 베푸시나요? 아니죠. 구원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여기까지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울 것에 대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기념비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주일을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이거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요. 그러니까 지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라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에 새기는 그 예배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념해서 지킨다는 거는 그러니까 기억만 잘해도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젖과 꿀이 있는 땅,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마른 땅처럼 요단강이 흐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멈추셨어요. 그 마른 땅처럼 건넌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다는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 요단강에서 12지파를 상징한 12개의 돌을 취해요. 그리고 12돌을 세워서 그
돌을 세운 그 지역을 길갈이라고 이름 붙이고 기념하게 하셨어요. 길갈. 하나님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이요, 여호와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요단 강물을 그 가운데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세례를 경험하는 것처럼 물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있잖아요. 앞뒤와 박해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게 뭐냐?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에게 그러겠죠.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너희 하나님 뭐하냐? 우리가 너희 주인 행세하고 있는데 너희 노예를 상하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온갖 조롱과 멸시가 있었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과 수치가 애국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런 고난 가운데 겪냐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너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니? 예수님 믿는다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에 강하고 세상에 성공하는 기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이 되게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도 하고 멸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약한 사람으로 막 낙인 찍고, 너가 마음이 약하니까 하나님 찾고 뭔가 의지하려고 그러지,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세상에 그와 같은 조롱이 있었겠죠. 광야 40년 동안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요단강을 딱 건너면서 마치 요단강 물에 그 과거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씻어내는 것처럼 12개 돌을 취해서 길갈이라는 기념으로 하나님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이렇게 기념하게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애굽에서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 더 이상 광야에서의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조롱, 멸시, 이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해서, 과거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의 각오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과거 갖고 막 얘기하죠. 너가 어떠한 인간이었는데, 너 이전에 너가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었는데 과거 갖고 계속 충동질하죠. 사탄이 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의 부끄러움과 모든 수치를 요단 강물과 더불어 다 씻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는 다 씻어진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갈이라는 그 돌을 보면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기념하게 하신 거죠. 그때에도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베풀었는지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서 여호와의 손이 도와서 과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굴러가게 했고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스바에서 블레셋의 침략 가운데 승리케 하셔서 여호와의 손이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거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부터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자로서 살아간 것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도우심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가운데 승리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승리가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동안에 블레셋을 막아줬다 라고 기록하면서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어진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여호와의 손길로 구원을 경험하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지는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뭐냐면 회복과 평화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그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진 일, 이것까지 기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어진 것은 회복과 평화라는 거예요. 14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고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여호와의 손이 도왔잖아요. 에베네셀을 여기까지 도왔잖아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두 번째는 평화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 가운데 뭘 가져오냐면 빼앗겼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뭐 천국 간다, 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다, 이 정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빼앗겼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찾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잃어버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 적에, 죄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빼앗는 거죠. 그 죄를 뒤에서 사탄이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따먹게 했던 그와 같은 유혹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을요,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구원받은 거래요. 누가복음 15장에 자주 그 탕자의 비유, 저도 인용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에 대해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먼 나라로 떠났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다음에 모든 걸 다 잃었을 적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일꾼도 많고 풍족했었는데 그때를 기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본인이 탕자로 살았다는 거 알잖아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들어가면, 내가 이전에는 아버지 아들이었는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다.
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탕자가 딱 집에 돌아가는 그 동구 그 마을 입구에서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돌아와서 안아주고 막 이렇게 집에 돌아갔을 적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서 요걸 때부터 아버지에 대해서 명령에 불순종한 거죠. 아버지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호랑방탕한 삶에 대해서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너무 큰 죄를 지은 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허랑방탕하게 살면서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내가 다시 불려지는 게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랑방탕했던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딱 한 건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 뿐이에요. 돌아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거 다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지만 아니다. 나는 너를 내 아들로 회복시켜준다. 아들로 받아준다. 라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허랑방탕하게 살던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요. 아버지를 명령을 오기 떠났던 거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온 거고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를 그냥 받아준 거예요.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되어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고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먼 나라 가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되도록이면 멀리 가려고 먼 나라 가 있는 사람 그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그래서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 죽었다가 다시 사는 역사 잃었다가 다시 얻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손길을 통해서 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회복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전에도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요.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말라기 선지자가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마지막 예언이 성취됐는데요. 그 마지막 예언은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깨어진 관계를 무엇을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냐면요.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4장 6절에 보면 그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때는요 다 관계 회복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회복되는 게 아니래. 삶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서 깨어진 모든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도 깨어진 관계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 저에게 적용되는 거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뭘 갖고 기도합니까? 그냥 내 개인적인 소망, 바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는 회복이고요. 또 하나 블레셋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면 평화가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14절 후반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를 가져다 주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다면요, 우리 가운데 평화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샬롬이죠. 샬롬, 평화, 평강, 평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샬롬은요, 여호와의 샬롬이에요. 여호와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찬송가 가운데도 후렴구에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 장차 오실 메시아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메시아가 오면요,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한 집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일이 첫 마디가요, 보자마자 첫 마디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부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적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평강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요,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고 평강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무리 조금만 더 보태고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해서 에벤에셀로 지키잖아요. 기념하잖아요. 그래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 구원을 통해서, 그 구원 경험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한순간에만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계속 있어야죠. 계속 누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와 회복을 누려야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그 사무엘이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회복과 평화를 누리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16절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무엘 선지자가요, 사사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다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 가운데 회복과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이거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누려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해야지 된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사무엘 선지자가 한 일은 뭐냐면요, 17절에 보니까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자기 집에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예배 너무 중요하죠. 예배를 통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임재로 인해서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또 만나주시잖아요. 그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성공하는 성경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과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네셀 도우심의 그 하나님, 도움의 도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이 실질적으로 다 일어나고요. 우리 가운데 평화가 누려지고요.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